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더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새롭게 하여 주셔서 풍성케 하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갈망이 더욱더 간절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고백 가운데 주를 간절히 삼함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오늘 이 46장 말씀에 이름 같은 그런 게 나오죠. 벨 그리고 느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의 이름이에요. 벨은 어떻게 보면 통칭 명사 바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은 그들이 얘기할 때 주예요. 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통칭 명사들 속에서 이 벨이란 단어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 그들의 주. 그들이 섬기는 주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어요. 바벨론은 마르둑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넣은 사람들이 많고 뒤에 나오는 느보는 뭐냐? 이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이 마르둑 신의 아들이 느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얘기했던 벨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벨사살 왕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가 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줬죠. 그래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나중에 뭐 아벤느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느보의 이름을 넣어서 느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의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들도 이 느보의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서 그 신의 아들, 내가 곧 왕이지만 신의 계승을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벨이라는 주라는 뜻,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주는 이 시대 때는 이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었고 그 전쟁과 태양의 신이라 얘기하고 느보는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 이 바벨론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벨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주라고 얘기하는 그 마르둑과 너희들이 또 신을 섬기는 느보는 어떻게 됐는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46장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45장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말씀에 오면 우리 45장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이는 없다. 너를 도울 자가 없다. 하나님 분명히 4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증거로서 뭘 보여주실까요? 약 100년 뒤에나 태어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얘기하고 그 뒤에 그 고레스가 뭘 할 거예요? 바벨론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 바사 왕국의 이 바벨론을 이길 거라는 상상을 못할 그 일들을 주님에 의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실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으신다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칭호를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 주님이 때로는 빛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도 주셨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유일한 신, 유일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이기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는 종교 통합을 하거든요. 너희들 신 인정해줄게. 우리 신도 인정해줘.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코 유일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 이기적인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여기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만 있는 그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애굽에 계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요. 바벨론에 있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쭉 아시아의 이 땅, 김포 이곳에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든 늘 함께하고 계셨고 통치하고 계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던 이들은 뭐 할까요? 다른 신이 있다 생각하고 지역마다 그것을 통치하는 어떤 신, 어떤 그런 종교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글로벌한 시대가 돼버리니까 만 곳에 있던 신들이 온 세계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괘를 내고 그들이 뭔가 섬기는 어떠한 모습들이 오늘 한국 사회도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풍무동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새로 생긴 어떤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가게가 타로 점을 보는 가게더라고요. 한 개 질문에 10,000원 받고요. 30분에 40,000원인가 받더라고요. 와, 돈 잘 벌더라고요. 30분에 40,000원. 한 개 질문하면 한 개 대답해 주는데 답답해질 텐데 그것도 그냥 10,000원씩 받더라고요. 그 딱 적혀 있더라고요. 타로 점괘 봐주는 사람. 근데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답답한 여러분의 질문 주님 앞에 질문한다고 주님이 한 개당 10,000원이다 하실까요? 30분에 40,000원이다 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 어떠한 문제,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질문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물어봐도 어떠한 답답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답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건강이 없습니다. 그 해답은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모든 답이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라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에 있는 신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변화가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그 변화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하여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여러 신들을 찾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찾는 이유가 뭐냐? 내 말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데 동일하게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시대 때 바벨론에 그들이 벨, 마르둑이라는 그 신, 느보라는 그 신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들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지역에 살아요. 살다 보니까 그들 속에 스며들어왔어요. 분위기가. 그걸 섬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계층이니까 지배하는 계층이 섬기는 신을 그들은 뭐 할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건 기독교 세계의 서양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그들이 뭐 할까요? 식민지 정치를 펼쳐요. 식민지를 펼치고 나면 그 땅에 뭐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교회를 세워요. 천주교가 그랬고요. 기독교도 그랬어요.
대부분 청주교의 어떤 모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민들을 섬기는 것들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때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에 그들을 따르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에 봤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더라고.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실 분, 내게 물질을 주실 분, 내게 건강을 주실 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찾기는 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해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땅의 그것들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 안에 스며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이 내 안에 녹아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1절 말씀에 벨은 엎드러졌고요,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 바벨론의 신들은 구부러졌고 엎드러졌고, 자, 근데 그들의 신은 뭐라고 있는가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이 느보, 마르둑을 형상화 만든 그 우상들은 뭐 했대요? 짐승과 가축에 실렸습니다. 왜 실렸을까요? 옮겨 다녔어요, 그들의 신들을. 왜? 그들이 신이 그 가정이나 그 전쟁터나 아니면 그 성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그들은 착각했고 그걸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짐승의 수레나 짐승에 딱 얹어놓고 옮기면서 다녔던 거예요. 자, 이걸 따라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걸 따라했던 사람들이 짐승이 싫어서 막 그렇게 행한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베세메스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아지 소에다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이 그냥 허락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법궤를 끌고 오던 그 수레가 엎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탁 받치잖아요. 받치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낸 거예요? 하나님께 화낸 거예요. 왜 하나님께 화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어떤 지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제대로 온 12지파가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였어요. 왜냐? 사울의 가문이 하나님께 기름받고 그들 다 받거든요. 저들이 왕이다, 너희들이 찾는 왕이다 얘기했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 다 받거든요. 그리고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자기가 정통적인 왕으로서의 그 인식을 그 백성들에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게 아닌데 소문이 그렇게 퍼지기도 했고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왕.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미갈도 그렇게 데려온 거잖아요. 사울의 딸, 그 미갈을 데려왔어요. 다른 남편을 얻어서 다른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는 그 미갈을 데려와요. 그걸 궁정에 뒀어요. 왜? 자기의 어떻게든 전통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궤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하나님 기뻐하는 그 땅,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쓰러지면서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더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내 안의 약함, 내 안의 상처,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그 아픔이 돌출되니까 분노가 팍 표출되니까.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둬버리죠. 그런데 거기 뒀더니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다윗이 또 많은 제사장들과 그들이 함께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법궤를 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가문이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거구나. 그리고 6걸음 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 가정들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깨닫고 나고 하나님 법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가축으로 키우고 이동수단을 쓰던 그 짐승의 수레에다가 왔다 갔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말이 뭐라고 하냐면, 피곤한 짐승에, 그러니까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된다. 저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었다. 그게 아무 쓸모자격도 없는 그냥 짐짝에 불과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로 잡혀갔느니라. 결국은 그 우상들이 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신이라 생각하는 그 형상을 만든 우상들은 항상 깨끗하게 닦고 또 그들은 옷도 입혔대요. 그러니까 막 호화스럽게 꾸미고 깨끗하게 그렇게 꾸미던 게 뭐 한 거예요? 바르게 세워놨던 게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그들이 패배하고 그들의 신이 뭐 하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예요. 그 신들, 그 우상들이 내동댕이 친 것처럼 너희들도 내동댕이 쳐버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1, 2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3,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바벨론 그들에게 얘기는 너희들의 신, 너희들이 그 짐승에다 실어다가 막 그렇게 했지. 나 그들 다 엎어지고 구부러지고 그럴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유다야,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네가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네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것. 내가 너희들을 안고 내가 너희들을 업었다. 언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품고 너희들을 구할 거야. 왜?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고 있는 온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 전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지키리라 얘기하고 있는 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살다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뛰어난 사람들 너무나 많죠. 그들이 얘기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지혜나 아니면 그들의 물질이나 아니면 그들의 뒷배경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늘 자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 이름을 알고 내가 너희에게 칭호를 줬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너를 품었고 내가 너를 업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뒤에 49장 말씀을 볼까요?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네 부모는 너를 낳게 한 네 어미는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게 공급하지 못했고 내 부모가 내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삐뚤어질 거야 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아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표현들이 저 목사님이나 아니 저 장로님이나 저 교육자나 아니면 저 신앙 좋은 사람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러냐? 결핍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결핍의 요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가득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결핍, 땅에 있는 결핍의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내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내게 공급해 주지 않았다, 날 보호해 주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계시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온 인류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그 하나님 나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조차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 삶의 결핍의 요소에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함을 느꼈고 나의 아픔을 느꼈고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될 대상이 필요했는데 사람, 이 땅의 존재로서는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이 땅의 어떠한 것들로는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아니면 학이든 이것들로 채워지지 않더라. 내 결핍의 요소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걸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나는 절망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매여있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건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날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핍의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누군 사람에게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또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이 심란하면 TV를 튼대요. 그래서 뭘 틀어놨대요. 틀다가 뭐까지 볼까요? 홈쇼핑까지 보는 거예요. 홈쇼핑을 봐요. 그러면 저기에 있으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하영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V 이렇게 보다가 홈쇼핑 하는 거예요. 쭉 보는데 음식물 이렇게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는데 하영이랑 둘이서 그 잠깐 봤거든요. 보니까 하영이가 그러더라.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하는 게 하영이가 왜 갖고 싶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게 음식물 제거하는 게 있으면 날파리가 안 생긴다 그러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한꺼번에 어떠한 것도 제거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니까 하영이가 보더니 아빠 나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영이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리수거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음식물 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봤더니 그 꼬맹이도 그걸 보니까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안에 결핍의 요새 내가 뭔가 저걸 가지면 채워질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홈쇼핑을 보고 아니면 쿠팡을 뒤지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다가 누가 막 좋아 보이다는 그런 글만 남겨도
아, 저게 갖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또 그래요. 아침에 보면, 아침에 많이 하는 프로가 뭘까요? 건강 프로예요. 아침에 하는 건강 프로를 보다 보면 뭐 할 것 같아요? 놀랍도록 아침에 만약에 우리에게 몸에 좋다는 뭐 어떤 천삼 막 이런 게 좋다 나오잖아요. 천삼이 좋다는 거 방송 프로로 막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럼 저거 먹어야 되겠다 하고 TV 프로를 방송 프로를 딱 들어오면 홈쇼핑에서 어떻게 알고 그걸 팔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이래요. 왜? 방송을 미리 제공하고 그걸 이렇게 편집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그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그렇게 사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팥을 먹어야 된다는 팥. 그리고 자기는 또 생강 이거 드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때 생강이 동이 날 정도로 교회에서 엄청 사셨고요. 팥물을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팥 한 포대 안 먹으면 집사 임명을 안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건강해야 집사일 다니고. 우리 안에 기준이 그런 게 딱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자, 그럼 그거 안 먹었다고 여러분 건강이 다 잃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걸 먹어서 우리가 회복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또 뭐 할까요? 내 삶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또 병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한 가지의 결핍의 요소를 딱 보고 그 결핍을 이게 채울 거야 생각해버리면 그거에 그냥 다 투자해버려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할 때도 이럴 때가 많았어요. 교회를 선교인데도 이렇게 탁 바르고 전부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올인을 해버리니까 뭐 할까요? 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집에는 남편이 와도 밥을 안 차려요. 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예배 가야 된다고 그러고 아, 누구 집사니까 봉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자, 교회에서 하는 거 좋죠. 해야 되죠. 그런데 내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은 채로 교회에만 올인해버려요. 말씀을 내면 올인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황폐해졌어요. 어디가 황폐해졌어요? 내 가정이. 그러면 그 결핍에, 내 마음의 결핍을 교회가 왔더니 말씀이, 저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를 회복해줬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내 결핍의 요소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 온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그 결핍을 채워줬다는 그 하나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때로는 올인할 때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긍휼로 받으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믿음으로 했다는 그 내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걸 새롭게 해나가는 그 가정들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철저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들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보는데 이 말 잘하는 이 코미디언이에요. 외국인이거든요. 한국계 외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결혼생활, 아들이 결혼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거든요. 아버지, 결혼생활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네 아내랑 얘기할 때 뭔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빼고 세 번째 생각하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얘기하니까 첫 번째는 내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그 상황에, 그 현장에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이걸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어가 그걸 말하면 안 된대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상황이 일어났던 그 현장의 사실 그 반응을 바로 표출을 했고, 두 번째는 뭐 할까요?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내 생각을 바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내가 그 문제,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면 다툼이 됩니다. 세 번째 말은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하면 다툼이 생겨. 그런데 세 번째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말이 돼.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말을, 네가 첫 번째, 두 번째 생각 말을 삼키고 세 번째 생각하는 말을 해. 그러면 네가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보다 그 말 속에서 그것을 풀을 수 있고 다독일 수 있는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말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듣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막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할까요? 연약해서 넘어져요. 실수해요. 또 나도 모르게 내 감정적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잠시 주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들이 지금 내가 느끼고 지금 내가 봤던 그 현장과 상황 속에 있는 감정들과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내 지식과 이것들을 삼키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원하고 생명을 존귀케 하는 걸 원하는 마음이 내게 느껴지면 내 말의 표현들이, 내 말의 고백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제 삶 속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서, 옛날 영화인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세요? 아마데우스 영화, 모차르트 생애를 얘기하는 건데 약간 그 편집됐죠? 편집됐다기보다 각색된 거죠. 거기 보면 아마데우스 나올 때 모차르트 생애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살리에르라는 궁정음악가 나오죠. 이 사람이 그 시대는 제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게 이 살리에르인데 이 사람을 본 거예요. 모차르트가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졌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는 뭐야? 이 살리에르가 이 모차르트를 계속 향락과 쾌락과 음란한 생활, 향락적인 생활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빨리 그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 데서 살레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살레르가 마지막에 신부를 만나요. 그러니까 천주교니까 신부를 만나서 하는 대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태어나면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그 열망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저 모차르트에게는 재능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내게 재능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리에르가 그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그 신부와 얘기하고 나중에 죽어요. 혼자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이 끝나거든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 왜? 나보다 더 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봤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망가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에게 향락을, 어떻게 보면 그가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뒤에서 막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가책을 느끼고 결국은 비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화이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진 않대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살레를 모티브한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런데 영화를 더 그렇게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색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갈망보다 내 열망이 너무 커버리면 뭐 하게 될까요?
선을 넘어요. 그리고 뭐 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하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모습 속에 그게 내 안에 자아더라고요. 그 자아는 결국 뭐 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함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안에 결핍이 분노함을 일으키는 이유도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정 속에 하나님 내게 뭘 채워주시는가를 본다면 앞에서 바벨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무너진 걸 보고 또 내 안에 하나님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 나를 태어날 때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내가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과의 타협, 세상과의 어떤 그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들을 이제 삼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되겠죠. 내 안에 거짓된 내 자아의 욕망을 삼킬 수 있고 십자가에 넘길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새길 수 있는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면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이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까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룬 부분들은 내가 누림이 있고요.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 어느 부분은 또 뭐가 필까요? 연단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생명을 누리고 또 고난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적인 의미 속에 우리에게 고난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내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다 이루셨기에 나는 누림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건은 하나님 다 고난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고 다 이기셨고 그리고 그걸 이긴 생명을 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멘을 먹고 내가 실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분을 누리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뒤에 말씀 가운데 더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에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 이 시대 때 금과 은은 너무나 귀한 것들이었어요.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 시대도 가치 있는 것들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말씀을 보면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 1장 8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들이 병든 거, 저는 거 막 이런 거 가져요.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서 상을 엎으실 때도 그걸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상을 엎어버려요. 거기에 돈 바꿔주는 한전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막 짐승들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짐승 갖고 파는 것들이 저는 거, 흠이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팔았어. 원래라면 그 재산을 이 성전에 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태어난 첫 생명, 그것을 기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먼 길에서 오다 보니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니까 여러 마리를 끌고 왔었어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를 추구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 가서 팔더라.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제사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리를 추구하고 합리적인 걸 선택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거,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거 드리더라. 그런데 우상제단은 뭐래요? 최고의 가치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누린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의 것들을 드리겠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나지, 내 중심이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자기들끼리 막 축제를 펼쳤어요. 왜 축제를 펼쳤느냐?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지을 때 큰 빚을 졌는데 그 빚 다 갚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린다고 막 기뻐하고 잔치를 벌려요. 자, 하나님이 그거 받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너무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때로는 건물을 지으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에서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그리고 그 빚내 가지고 지었던 것들을 돈을 갖고 났더니 우리끼리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드리겠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더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게 부르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니,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을 다시 옮기고 세워놔도, 그리고 그곳에 가서 빌고 기도해도 그것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너희 고난에서 건질 수가 없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하면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 종살이했고 내가 거기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 종대 자유케 하셨고 나를 속량하셨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하나님 이 얘기를 성경의 구약에는 계속 반복적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내가 누구냐면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건져낸 나야. 하나님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얘기한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 옛적 일, 이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조상들을 건져낸 그 여호와. 그걸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면 주의 만찬을 즐기라 얘기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살, 그걸 먹고 마심으로 성찬을 함으로 그분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막 기념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냈으니까, 아니면 과거에 만든 그 법궤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이걸 기념하라 얘기 안 하세요.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내 안에 새길 수 있는 그 만찬, 그 성찬, 포도주와 떡을 떼는 이걸 하나님 기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념하면 할수록 이걸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속량, 나를 향한 구원하심, 그걸 내가 새기고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감사하거든요. 이걸 기념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더 얘기하는 것들이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으면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결국 이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자, 너희들이 내게서 마음이 떠났다. 그렇지만 내 말을 들었으면 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공의가 오면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 와요. 자, 하나님이 공의가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늘 공의를 얘기하시지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경험하는 게 은혜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속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심판의 대가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하셨어요. 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그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바벨론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그들을 지키시기도 했고, 또 그 뒤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세우세요?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를 또 죽음에서 건지고 그 민족이 죽을 뻔했다 해서 하나님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고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폐역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건지셔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게 오면 그 진리가 알게 되면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게 되면 내가 빛 가운데 나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생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자, 앞에 바벨론의 신들은 우상은 뭐였어요? 짐승이 짊어다가 옮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계시고 그렇고 다니신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들어드리고 싶고 올려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자녀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부모가 나를 안아주고 나를 업어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부모를 안고 부모를 업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자녀에게도 생겨요. 상호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 내가 이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나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호하세요. 하나님 내게 공급하셨어요. 자, 그 공급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에 11절 드립니다. 또 나가서 그 마음에서 내 상황인데 힘이 부족하지만 두렵던 애 여인처럼 드릴 수 없는 정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위치에 나를 이끌고 있는 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일날에 말씀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잠깐 우리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어디냐면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지금 원래 이 여호사밧 왕이 뭘 했을까요?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치렀어요. 그게 지난주 언제죠?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말씀 중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합해서 길랏 라못을 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선지자 중에서 무난한 선지자가 가지 말라 얘기하거든. 근데 가요. 근데 결국은 아합은 죽고 이 얘기했던 여호사왕은 막 도망쳐 와요. 자,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남유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연합 군대를 이끌고 치러 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왜? 감당하기 못하니까. 근데 이 여호사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건져준 걸 경험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했고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손에 꼽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 3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요시야 왕,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하지 않은 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문제가 막 와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잘 먹이고 군영을 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주만을 바라보자,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자기 죄 때문에 온 거 알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걸 선포해봤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고백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내게 답이 없을 때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15절 말씀에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에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게 쌓을 것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없는데 뭐래래요? 전쟁에 싸울 게 없다 얘기했는데 대열을 갖추래요. 왜 대열을 갖추라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업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너무나 많을 때가 봅니다. 사라도 한나도 라헬도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결핍으로 인해서 남편이 주는 사랑을 받고도 그들은 결핍한 그 마음에 아들이 없다는 걸 자꾸만 아픔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그 아들을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결핍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우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란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살리라. 내 안에 계시니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오직 예수님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정말로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 깊으신 뜻 안에 온전한 그 비밀한 세계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주만을,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